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힘있게 그 세력을 펼쳐갔지요.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을 당했고 특별히 또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 제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됐고 복음의 확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복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독교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니까, 즉 국가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곳에 성당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형식화된 예배가 되어갔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인본화된 전승, 즉 전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다른 전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한 것, 또 성인들이 말한 것, 그것들이 더 기준이 되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이 더 전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모순점들을 95개의 조항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구체적인 어떤 시대 상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면죄부. 분명히 성경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 면죄부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 면죄부라는 이것을 사면은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자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식이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이 면죄부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천국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샀어요. 사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얼마나 인간이 벗어날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그 무엇인가는 분명히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당시 이들 사이에서 흐르고 있던 한 전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이렇게 구두로 내려오는 지키는 예식을 말하는 거죠. 그 예식. 그 전통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통 의식 중에서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정결 예식. 이건 뭐냐면 무엇인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위생 때문에 아니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점 이것이 어떻게 변해갔느냐 그러면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거다. 어떻게 된 거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된다.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전들은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것들은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들을 열심히 강조하고 이것들을 또 열심히 가르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점점 더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전통이나 다른 것들이 더 강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들이 교회 안에 어떤 전통이나 문화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조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교회들이 그랬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열심을 덧붙인 그것들은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 짓기를 좋아합니다. 쉽게 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 죄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데 거기에다가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가 동의가 안 돼요. 그 말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만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빼버립니다. 인간은 교만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더하거나 뺀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실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와에 대한 어떤 반발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발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더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뭐예요? 만지도 말라까지 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다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 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경배하는 걸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자꾸 더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오히려 말씀보다 그것을 더 집중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해서 그것에 열심을 낸다 치면 하나님 헛되이 경배한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는 것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손을 깨끗이 씻는 규정은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인들에게만 적용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까지 이걸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으면 그거 죄다고 말한 거죠. 말씀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말씀 벗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중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렇지,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 안 그러면 부정해져.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가 있느냐? 손 씻는 걸 가요. 손 씻는 거. 손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밥 먹다가 나 손 안 씻었지. 손 씻어야지. 여기만 마음 가 있어요. 또한 본인들의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손 씻은 사람이야? 안 씻은 사람이야?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손 안 씻은 딱 보면 손 안 씻었네? 가가지고 테이블 똑똑 뚫립니다. 손 안 씻었습니다. 씻고 먹으세요. 모든 기준이 손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교만에 빠져 있어요. 나는 손 잘 씻고 있어요. 나만큼만 씻어봐라. 나 세제 좋은 거 쓰고 있고 잘 씻는다. 7번 씻는다. 거기만 초점돼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 이 사람 특징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탁월해요. 손 안 씻었습니까? 밥 먹지 마세요.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바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의를 더하거나 내 열심을 더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내 열심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열심이 기준된 거예요. 씻어라,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또 씻어라. 그것으로서 정결의 기준을 삼는 거죠. 자기 열심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의와 내 열심과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는 교제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은혜가 풍성해요. 근데 자꾸 사람의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자꾸 싸워요. 우리 센터 하고 있잖아요. 센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고 교제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말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풍성해지며 각자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교제해 보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역은 우리 열심하고 사는 사역은 반드시 우리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우리 만약 하는 사역은 다르지. 우린 정말 탁월해 달라.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사역을 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셨어.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있었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기준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몰라요. 제가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훈련해보면 알지만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의 기준을 잡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준 삼읍시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 자꾸 사람 생각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주장만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전통을 붙들었던 한 예를 들고 계셔요.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거루반이라는 규정이에요. 어떤 규정일까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고르반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나온 전통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처음엔 좋은 취지로 출발했어요. 즉 뭐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거르반이라고 딱 선포하고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딴 데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규정이 나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드렸는데 가끔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뭐요? 미리 거르반하고 딱 뭐요? 딱 찜으로 딱 해놓는 거예요. 이거 거르반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물릴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좋은 치료 시작됐어요. 거르반 딱 하면은 묶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악용되느냐? 인간이 악해서 부모님한테 공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의 드릴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거르반 딱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드릴 것도 제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열심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르반 다 찍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릴 것도 다 고르반 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히 대단하구나. 야, 특심이다, 특심. 근데 어떤 일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 것도 고르반에 딱 찜해놓고 실제로는 다 안 드리고 하는 거죠. 절반 하나님께 드려놓고 절반 자기가 또 먹는 거예요. 뭡니까? 가식이죠, 가식. 다른 사람한테 보이게 하는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는 이 고르반 전통을 이용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부모님 거까지 들까지 자리 채가지고 하나 앞에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루 채는 탐심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질타를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아침에 인간이 우리가 빠지게 되는 연약함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요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이 고르반은 지금 어디 치우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만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잘하고 있다 박수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치우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줘도 율법을 줘도 우로 치우치든지 좌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추구하면서 이웃은 돌아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교제는 좋아해요. 근데 예배자에 나오는 거 싫어요. 치우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하시죠.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 골반 규정은 치우쳐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신뢰하면 안 돼요. 처음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방법이 틀림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반드시 허점을 드러낼 것이며 반드시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없이.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사람의 보기에는 옳으나 그 나중에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 있느니라. 사람이 볼 땐 지금 옳은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만 나중에는 사망의 길이 되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생각에 자기의 기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 말씀. 그리고 말씀에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큐티를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새벽마다 6시에 모였어요. 6시 모여서 한 교회 부서 룸을 빌려서 거기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잘 나오던 청년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성실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전화하고 만났습니다. 야, 너 잘 나오다가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 형, 내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일어나서 딱 깨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자꾸 머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맴돌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맴돌냐? 그랬더니, 아, 잠언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 친구의 뒤통수가 불이 났죠. 근데 내가 성경 보니까 새벽을 깨우리가 그 말씀이 더 많더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 많더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잠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는 거다. 그냥 육체적인 잠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가 주 안에서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잠이란 단어로 상징한 거야 라고 가르쳐줬죠. 그 다음 답 나오더라고요. 치우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정욕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생각을 더하고 싶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빼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쪽으로 치우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불구하고 나는 반대 방향을 갖고 싶으니까 그 반대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찾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길 가기 싫으니까 그 반대길로 갈 수 있는 말씀을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이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 길 가기 싫으니까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 길과 반대된 어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 말씀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정욕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정욕을 따라서 말씀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고도감 같은 규정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소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비판을 당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정결의 논쟁을 마무리 짓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손을 안 씻었을 때 이것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손을 안 씻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름을 통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에게 더러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셔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죄된 마음이 있다는, 죄된 마음. 죄를 생산해내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생산. 너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덜 씻었거나 잘 씻는 것이고 우리의 정결함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가 그것이 바로 정결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지도자들은 외면만 보고 그것을 정결 기준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정결함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죄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건 인류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인간이 악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가정을 만났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친구들 잘못 만났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어떤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꾸 외부의 원인을 돌리기 원해요. 외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악함을 제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환경 바꾸면 된다. 제도를 바꾸면 된다. 이 방법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제도를 계속 바꾸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요. 계속해서 제도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더 나은 제도, 더 나은 환경. 근데 인간의 사악함이 개선됐습니까? 지금 각종 더 이상한 범죄들이 더 나오잖아요. 인류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그 악함은 환경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긴 하죠. 그러나 근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은 천부적으로 죄를 짓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시기하는 마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시기합니다. 아이들 욕 안 가르쳐도 욕해요. 거짓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서 거짓말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된 본성을 무시하고 근대사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서구 문명인들이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성과 과학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 즉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 한 무인도에다가 그 당시에서 사회 가운데서 정말 지성인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섬에다가 살게 하는 거예요. 한시죠. 그래서 교양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동안에 전과 없고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 섬에다 준 거죠. 최신 좋은 시설을 해놓고.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분명히 자신들은 좋은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그 섬은 유토피아 될 거라 생각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까지 그 모든 죄악성이 그 섬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도둑이 있어요. 성범죄가 있습니다. 거짓과 사기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실패하고 다 떠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뭐예요? 우리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초점을 할 게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들었느냐고요. 뭐가 들었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요?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지점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죄의 잡초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잡초들이 무성해져서 여러분 마음을 덮어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져도 그 은혜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적셔져야 되는데 은혜가 그저 그냥 흘러 나가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딱 하려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이런 그림입니다.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면할 때 쓰는 세숫대가 있잖아요. 세숫대. 근데 그 세숫대가 눈앞에 딱 보이는데 그 세숫대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숫대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부어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엎어진 세숫대를 보여주셨지? 설교하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제 성도들의 마음이 엎어진 세숫대였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이 세숫대가 엎어져 있으니까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죄악의 그 잡초들이 다 우거져가지고 가시덤불이 되어버리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뭐예요? 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씨앗이 심겨져도 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엎어진 세숫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을 향한 세숫대입니까? 아니면 땅을 향한 엎어진 세숫대입니까? 마음으로 저 엎어졌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쟁기로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의 쟁기로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정욕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이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거 많지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재산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직장도 지켜야 되고, 내 일자리도 지켜야 되고, 내 포지션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아요. 그 많은 지킬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의 재산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직장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의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죄의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잡초가 자라서 여러분 마음을 덮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부어주셔도 그 은혜의 물이 스며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죄악된 것이 씻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죄의 그 잡초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의 잡초들이 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서 생명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 마음 가운데서 죄악이 나올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의 말씀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남들한테 얘기하니까 나한테 가서 하는 거. 나도 잘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남만 지켜가지 마시고 나도 잘 지켜야죠.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수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으리라.